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계속 필요해요. 기존에 잘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면 그저 그 안에 들어가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온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온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 참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다, 내가 기뻐하는 내 교회다 라고 인정하는 참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따라가고 또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지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삼중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돕고요. 사랑의 목양과 친교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교회의 양육을 잘 받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나눔과 구제로 세상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이 세 가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목양적 보살핌과 친교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은 성도를 섬기는 교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여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먼저 자녀를 낳고 키운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이제 낳기만 해봐라. 그날부터 고생 시작이야. 이런 웃음 섞인 축복의 말을 전해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양육의 과정이다 라고 경험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맞지요? 낳는 것도 어려웠지만 양육의 과정이 더 힘듭니다. 물론 자녀가 태어난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도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모든 부모들은
이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심어준 하나님 닮은 본성적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이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육의 수고를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은혜로 양육을 해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태어나야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먼저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먼저 헤아려 볼 때 그 은혜로 오늘 나를 양육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감사하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말씀드리다 보면 절로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제일 먼저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지 않아요? 정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치르셨기에 의로우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고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자주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요, 우리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양육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사회에 기여하는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향해 거룩하고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겠지요? 자, 본문 12,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실 때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양육하다 라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이라는 단어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훈계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양육하다. 파이디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인격과 됨됨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키우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지극히 부모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셔야 한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믿어도 별것 없더라.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비유만 맞추면 도덕적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요. 빛과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도록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 은혜로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양육한다고 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 닮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을 다 먼저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세상 정욕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정욕 중 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먼저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이 세상의 정욕 중에 속한 것 뭔가는 버린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은 후에도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불순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버리게 하십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혼도 다 찔러 쪼개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까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니까 외면의 행동도 달라지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사도행전 19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중에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마술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19,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신들의 생업인 마술, 그 속임수를 다 버리려고요.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많은 사람 앞,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책값이 은 5만 달란트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30억이 넘는 것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버린 것이 있잖아요. 이들은 정말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십니까?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악령의 지배를 받던 마술사들도 회개시켰어요. 엄청난 물질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세력이 나타나고요. 또 믿는 자들은 이전에 붙들고 있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권세,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훈계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잖아요. 그런데 고집세고 어리석은 인간은 말로만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대잖아요. 채찍을 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셔도 귀뚱으로 듣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고 세상 정욕을 버리지 않고 불경건하게 산다면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려고요. 사랑의 매,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그 연단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해요. 아, 이 어려움은, 이 연단은 하나님이 일종의 내게 드시는 채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고집을 피우면 연단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랑 비할 수 없는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고집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으면서도 고집도 세요. 쉽게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의 연단으로 우리의 불경건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에 감사함으로 속히 순종함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렇게 양육하세요. 버릴 것을 버리게 함과 동시에 새 옷을 입게 하시는데요. 신중함, 하나님의 자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버전의 이 신중함이 근신함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중함은 절제와 품위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절제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무절제와 방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면서 품위 있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이 신중하게 살도록 하는데 술과 담배가 무절제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의롭게 살도록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불의와 타협하면 마음이 찔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신호잖아요. 그 신호를 따라 돌이켜 의를 행할 때 우리에게는 내적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즐거이 예배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양육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길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열망하십니까? 네, 사모하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를 절제하며 품위 있게 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도록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에 아주 열심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려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땅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복스러운 소망의 날인데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주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온 자녀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공의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 주시는 그날이 없다면 이 세상에 절제하며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예수님 안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절제하며 이렇게 사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고 우리가 절제하며 순종한 삶에 대해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기쁘게 받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니까요. 그날에 대한 소망 중의 기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와 같은 구원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적당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 일에 열심으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 선한 일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지도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위탁하여 은혜로 양육하시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지금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로 권면해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영적 권위로 책망해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을 교회에 위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우리를 양육해주는 어머니가 이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양육하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할 권위를,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주님께 위임받은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성도를 양육하라고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라는 한 사람은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디도의 약점에 주목하고 그를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목회자 디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 복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목회자에게 위임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고 따르셔야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목회자를 인간적인 마음과 시야로 보고 업신여기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보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모범을 보이려고 힘써라. 그래야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양떼를 보살피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권위로 위임해 준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가 주님과 말씀 중심으로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덧입혀 주신 목회자를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오해하시진 않겠지만 저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분명한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바르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위임해 주신 목사로 인정하시고 따르셔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양육의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모든 지체들과의 친교와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된 목양은 주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깨어서 보살펴야 마땅하고요. 우리 참된 교회가 이런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힘써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준 그 교회,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르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